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 또 새벽 가운데에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고 세상에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미움까지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고 희생하며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떠한 그 물질적인 유익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 육체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세여야 하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때는 오직 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처형 장소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뿐입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어질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뿐이지 형을 받지 않은 그러한 일반인들은 십자가를 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임을 38절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사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처럼 모범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부정 혹은 목숨까지도 잃는 이 순교라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헌신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이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가르치심을 주고 계셨습니다. 미움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이 참된 모습과 그것이 가져올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얻게 될 유익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위로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대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갈 때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도 완전히 동일시 여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부를 대표하여서 외국에 파견되어 이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의 정보를 모으고 교류하는 일을 하는 외교관과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과 동일한 위치선상에서 주변 국가와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곧 외교관은 대통령이 보내었기 때문에 이 외교관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이 주변 국가들은 이 외교관을 대통령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보낸 자의 권한을 주어받아서 그 보낸 자의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권위를 인식한 무리들은 제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가지는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따라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 환대하다 혹은 받아들인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천사를 환영하고 달려나가서 엎드려 인사합니다. 여기서 쓰인 이 영접하다의 단어가 바로 지금 본문에 쓰인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는 환대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까지도 대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환대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을 예언하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영접하였을 때 이 천사는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에게 건의를 인식한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 제자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41절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영접했을 때에도 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와 의인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이 제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며 또한 그들의 의로움은 바로 심판날에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은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은 위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곧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의 하나인 이 선지자직을 제자들에게 임명하셨다는 것이며 이 선지자의 상은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한 결과로서 또한 하나님께 받게 될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는 사막이 많았기 때문에 메마른 기후 속에서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대접이 됩니다. 이 기본적인 대접을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작은 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또한 그들의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단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대접일지라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베푸는 환대는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예수님의 대사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 대한 영접은 제자들을 보내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해당하며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곧 그 권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에게 권위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나 의인과 같은 지위를 가졌으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전도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또한 문전박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비록 냉수 한 잔과도 같은 정말 이러한 작은 대접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고 또한 겸손함으로 주어진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모인 이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섬기고 또한 환대하며 또한 그들을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며 제자를 영접할 때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모인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고 서로 환대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그에 따른 상까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또 많은 어려움들과 또 문전박대를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 그 고난받는 가운데에,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가운데에, 또한 겸손한 가운데에, 또한 남을 섬기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된 도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돕고 또 서로 위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냉수 한 잔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그 축복의 삶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